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샬롬. 샬롬. 오늘 이틀 비가 오더니 날씨가 맑아집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산에 푸른 빛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도 파랗게 산이 물들듯이 주가 내 마음을 완전히 물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다 보면 수일을 얼마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저희 마음 같으면 100% 하고 싶지만 수일을 조금 낮춰서 부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들 마음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답은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또 그 다음에 뱀의 게임에 빠진 이브에게 저주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완전 복종하고 있죠. 여자한테 완전 복종해요. 100% 복종입니다. 100%. 예를 들어서 95%, 99%만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삶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떻게 해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느낀 점이 그것입니다. 여자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어디 가나 여자한테 잘해야 그 다음 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 어떻게 있죠? 처음에 가면 어떤 경리구나 비서나 다 여자가 있죠. 그 관문을 넘지 않으면 그 위로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관문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았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나는 100%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그 복종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내에게 100% 복종했을 때 그 텔레파시가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생활이 되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시기를 100% 복종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 개혁적이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좀 반대적으로 하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고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거죠. 완전한 역전이에요. 9회 말 말로 홈런, 역전 홈런. 그러면 이 문장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우기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분명히 100%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얼마나 아내들이 복종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복종하라 하고 또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아내들은 원래 복종하지 않고 싶은 게 아내들의 그 마음이에요. 이 아내는,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바울의 말을 삐뚤어 듣는 아내들은 복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understand?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 19절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있으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은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기 힘들어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자의 어머니처럼 생각해라. 처음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뭐 결혼하고 뭐 아이를 낳기까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랑하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엔돌핀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바울은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들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사랑이 고백되고 성취가 되면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호르몬이 6개월이면 다 죽는다고까지 얘기하는 과학자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아내들에게 어머니처럼 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처럼.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명령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아내만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신 어머니처럼 산자의 어머니, 근본이신 자기 아내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중간에 잘못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괴롭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뭐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100%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살아보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의 그 관계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녀들은 이제 태어나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 호르몬의 성장이 계속됩니다. 세포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함으로 인한 그 성장 때문에 죽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늙어지면은 죽는구나. 사람이 죽는구나. 이 살면서 보니까 이웃들, 가족들 간에도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구나. 또 자기 세포가 점점 죽는 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은 영원히 살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네가 조금이라도 알겠느냐? 그러면 모른다고, 다 모른다고 그러죠. 영원히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왜 부모는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내 몫을 다 주십시오. 보니까 이 집은 보니까 형이 주인인 것 같습니다. 내 걸 주십시오. 나는 떠나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21절에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하니.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들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야, 그 오래된 친구라도 올바르지 않은 친구는 버려라. 그런 친구하고는 절교해라. 그 친구하고 어울려 다니면 네 인생에 도움이 될 게 없다. 그 친구는 버려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부모를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나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나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녀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리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종이 돼서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끔만 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주인이 올바르게 정말 그 주인이 이익이 되게 이렇게 여러분들 친구 간에도 어떻게 해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못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가 즐겁고 쾌락적인 모든 것이 이 쾌락적인 것을 자기가 즐기는 것을 친구에게 말해요. 야, 나하고 놀러 가자. 나하고 PC방에 가서 놀자. 나하고 경마장에 가서 하자. 나하고 게임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여기 바울이 말씀하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이 잘 되게 주인이 예를 들어서 야 그런 일도 있죠. 어떤 장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군은 어때요? 기생집에 도착한 그 말에 목을 베는 거예요. 그 훌륭한 말, 천리마인 말,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귀한 말, 그 귀한 말이 자기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기생집으로 데려다 준 말에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 따라가고, 그래, 요즘 뭐 금요일 날, 불금 하면서 거기 따라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그 장군에 비하면 정신 나가는 거지. 불금에 야, 한잔하자. 그 친구 목을 탁 자르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인생을 똑바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을 주님이 내 옆에서 같이 행동한다 생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못된 친구가 야 어디 가니까 예쁜 여자들이 있다 하고 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너랑 같이 가자 다음 주에는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에 목을 치듯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이 그렇지 않죠.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면 그 친구가 올바르게 되고 잘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주님이 내 앞에 지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만이 올바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반대되는 기업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괴롭히고 결국은 자기를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불의에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 말씀이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말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내가 어떤 사장이 됐을 때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떤 이익이나 자기 유익이나 이걸 찾게 되면 자기가 지옥에 가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기가 사장 노릇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똑바로 잘 사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팔짱을 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팔짱을 끼고 있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상태에서 그 친구와 사귐이 말이 나와야 되고 그 사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생활할 때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은 다 끊었어요. 정말 끊었어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했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내 철학, 내 고울에서 떠나보내라. 내 마음에서 그를 절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끓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끓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이 핑계 저 핑계 하죠. 또 거기다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 비난하면서 교회 비난하면서 교회 안 나오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남 비난하고 내가 막 하여간 내가 흥분되고 내 기분 맞춰지고 막 이런 거는 다 지옥에 가는 길인 줄 아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 믿는 삶이 얼마나 그보다 몇 배, 100배, 1000배 더 행복한 것을 여러분들 그런 것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분명히 깨닫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리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